이 바보되고 손해보는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뭐 그리 이익될 일만 하려고 하십니까? 좀 손해볼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보면 안 되겠어요? 차 한 잔이라도 내가 먼저 사고 밥값도 먼저 내며 어디 멀리 갈 때 자기 차를 기꺼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못 살 것 같아도 결국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낼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먼저 큰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면 교회 다니다가 살림을 다 털어먹을 것 같아도 그런 가정이 자기 때에도 복을 받고 자손 때에도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포기함으로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지키느라 사실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의 복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땅의 것을 악착같이 챙기느라 하늘의 것을 잃고 잃는 것은 아니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을 손해볼 때 잘 지킬 수 있어요. 약간 손해보면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국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익을 포기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았습니다. 향유를 붓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민망할 정도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긴 머리는 당시 여자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앞에서 미모를 과시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주님 앞에 덧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을 예수 앞에서 포기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행동의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의 기쁨이지만 자랑하느라 주님 뜻을 외면하거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칫하면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 초에 어려운 사정으로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 3년이 지나니까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저희 이웃의 동기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해에 결혼했는데 이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고 젊은 엄마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앞에서 더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어르는 거예요. 자기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차차차 막 이러는데 너는 애기 없지? 나는 애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요 전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앞에서 가진 자랑하지 마시고 못 배운 사람 앞에서 배운 자랑하지 말며 과거에 상처 많은 사람 앞에서 결백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내려놓아야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느라고 자기 의롭다고 보여주느라고 교회 생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 헛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 생활을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 모임에서 하는 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신경 쓰면서도 남의 모임, 남이 주관하는 예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신자예요?
내가 잘한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경쟁해요. 지나친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교회를 지나치게 자랑합니다.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요, 사악한 욕망이 여기에도 작용하나 싶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서로 자기네가 칭찬 듣고 높아지려는 자랑이 심해지면 신앙생활이 평안하지 않고 늘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초대교회 특별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나도 재산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 전부를 바치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재산 전부를 바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재산 일부를 감추어 놓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을 가장하다가 결국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모를 의식하거나 똑똑하고 유능한 것을 은근히 과시하거나 돈 많은 것을 자랑으로 삼다가는, 자식 잘 되는 것을 무슨 계속 내세우면서 자랑하다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결국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것은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자기 우상화예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자랑을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마리아는 긴 머리를 예수님 발 닦는 수건처럼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여지없이 내려놓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당대의 노예들만 하는 천한 일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과 인격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마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소위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자존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참지 않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시험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대로 또 열등감을 바탕으로 자존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울분을 표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너무 굳어있고 주위가 다 경직돼 있어요. 이렇게 딱딱해 있으면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거는 난 무시당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지나친 어떤 예민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래 하나님 존중이 잘 안 되는 법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동 사람들 제가 잘 보니까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교회 일에 참여 잘 안 합니다.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참여할 사람이냐, 이런 묘한 그 심리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기도도 크게 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해요. 그래서 괜히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은혜 받는 방법을 물어보지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기지도 못합니다. 아니 무슨 자존심이 밥을 먹여준답니까?
자아를 깨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나를 깨버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깨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 화가가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보통의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눈물에 찌들어 한쪽 눈이 찌그러졌고 입술은 메말라 터져 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멋있는 백인 남성 젊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저는 이 바보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많은 아름다운 그림보다도 더 리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야말로 당대의 큰 바보로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똑똑하고 권세 있는 양반들과는 달리 늘 바보처럼 사셨어요. 출세 성공을 마다하고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특 A급 천재이신데 항상 어수룩하여 손해보는 어리석은 선택만 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노래하는데 후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진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보 마리아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교회는 다시 시작합시다를 주제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교인들은 어쨌든 주일 출석 인원이 한 400여 명 되고 또 등록된 모든 교인들을 하면 10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전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별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자는 이 기도 모임에 100여 명 나오기가 급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지혜로 또 주위의 모든 사람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이라는 미국의 아주 초유의 사건 앞에서 자신이 자기의 삶을 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링컨의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보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길은 바보 예수님의 길, 바보 마리아의 걸음을 다짐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결단과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와 감리교회의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한 수양관 아슈람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한 수행자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간디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앉아서 빨대 끝으로 물방울을 빨아올려 바다를 비우는 것만큼이나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수행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행자가 스탠리 존스에게도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돌아서고 보니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가르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아니라고만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예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보 예수, 바보 마리아, 그 바보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마음을 비워 자기 이익과 자기 자랑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여기에 예수 따르는 제자들의 갈 길이 있습니다. 그때 온유함과 평화와 내적인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